5월 첫 주를 맞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이천에 설봉공원이 있는데 매일 그 설봉공원에 있는 테니스장에 가서 운동을 합니다. 정말 하루가 다르게 그 설봉산 산이 녹음이 짙어지는 것을 보면서 아주 그 산을 바라보면 저절로 저에게도 생기가 돋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5월은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 그래서 가정의 달이라고도 일컫지만은 오늘 우리는 교회에서 지키는 어린이 주일을 맞았습니다. 오늘 주시는 그 말씀을 상고하는 가운데에 자녀들에 관한 그 말씀도 좀 언급이 되겠습니다마는 오늘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하는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봉독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심은 대로 거둔다라는 제목인데요. 이 심은 대로 거둔다라고 하는 이 단순한 이치를 이해 못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너무나도 모든 사람들이 그 의미를 알 수 있는 아주 단순한 말씀이지만은 그러나 이 단순한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하나님과 관련해서 인간으로 이 세상에 태어나서 한 일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심오한 진리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 옛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인류가 있어온 일에 한동안은 사람들은 농사를 짓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곧 농경사회.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닙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의 광경을 회상해 보면 지금은 이제 과학이 발달해서 농사 짓는데도 각종 기계를 이용해서 편리하게 짓지만은 옛날에는 순전히 사람의 힘으로 그리고 도구래야 그 몇 가지 그 필요한 그걸 가지고 농사를 지었고 그래서 농사철이 되면은 같이 오늘은 동네 사람들이 다 같이 이 집 일을 해주고 내일은 또 저 집 일을 해주고 그렇게 일을 품앗이를 했습니다. 그 가난했던 시절에도 나름대로의 낭만이 있고 또 즐거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농악대가 우리의 악기인 장구, 징, 꽹과리, 푹 그리고 이제 호적이라고 해서 피리. 그래서 꽹과리를 치는 사람이 상쇠라고 해서 그 사람이 이제 이런 악단으로 치면은 밴드 마스터예요. 그 꽹과리 치는 사람이 그걸 주도해서 빨리 가면은 모든 그 악기를 치는 사람들이 거기에 맞추어서 지금 기억해 보면 우리 아버지는 꽹과리 아니면 꽹과리 칠 사람이 있으면은 호적을 부르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장대에다가 큰 천으로 해서 거기다가 글씨 잘 쓰는 사람이 한문으로다가 크게 거기다가 글씨를 쓰고 그 깃발 그 가에는 아주 빨간 그 줄기가 너풀거리고 그 글씨가 뭐냐 하면은 농자 천하지 대보냐. 그래서 농사하는 그 일은 농업은 천하의 하늘 아래에서
어떤 데는 큰 근본이 된다고 이렇게 쓴 그 앞에 그 길을 듣고 그리고 노악을 울리면서 그 현장에 논이면 노, 밭이면 밭 거기 가서 한바탕 신명나게 이제 놀고 그리고 기 꼽아놓고 그리고 일들 합니다. 뭐 들어올 때 또 그렇게 들어오고 저녁 때까지 일을 하니까 일하는 집 마당에 와서 또 한바탕 또 신명나게 하고 그게 이제 어렸을 때의 농사철에 볼 수 있는 광경이었는데 세월이 바뀌면서 그런 것들은 그저 옛날 고전 영화에서나 볼 수 있을까 보기 힘든 이제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 농사 일은 씨를 뿌리고 그리고 그것을 정성스럽게 잘 가꾸고 그리고 수확할 때가 되면은 즐거운 마음으로 심어서 가꾼 각종의 곡식들을 거두는 게 농업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에는 이렇게 그 씨를 뿌리고 가꾸고 그것을 거두는 그 씨 뿌리는 비유를 가지고 예수님께서도 세상에 계실 때에 또 진리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 여러 가지 비유가 나오는 거기에도 첫 번째로 등장하는 것이 씨 뿌리는 비유. 씨를 뿌리지만은 네 경우 그거를 들어서 진리를 말씀하셨고 또 뒤에 다른 이런저런 비유를 하시다가 또 씨 뿌리는 그런 말씀을 또 하셨습니다. 천국은 마치 제밭에 그 씨를 뿌린 사람과 같으니 주인이 씨를 뿌렸는데 밤에 누군가가 가라지를 또 거기다 뿌려가지고 그래서 종이 와가지고 주인이요 우리가 씨를 뿌릴 때에 좋은 씨를 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어떻게 가라지가 났습니다. 밤에 원수가 와서 그리하였구나. 그러면 주인님 그냥 당장 뽑아버릴까요? 주인이 가만두어라. 가라지 뽑다가 알곡 다칠라. 다 자라서 수확할 때까지 내버려 두고 그러나 수확할 때에 가라지 먼저 뽑아서 불태워버리고 곡식은 따로 이제 거두어서 곳간에 넣어두겠다.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누구나가 어린아이도 이 심고 거두고 하는 이것은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는 이런 말씀이고 하나님은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진리를 말씀하실 때에 아주 복잡한 수학 공식이나 아주 복잡한 어려운 그런 방법을 쓰지 아니하시고 아주 쉽게 누구나가 다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예로 들어서 깊은 진리를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우리가 글을 모르면은 어렵겠지만 글을 모르면은 다른 사람이 읽어주면 들으면 되니까 이것을 이해하는 데는 많은 공부를 하고 속된 말로 가방끈이 긴 사람들만이 이해를 하고 못 배운 사람들은 아무리 해도 그 이해하기가 어려운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대의 경우가 있습니다. 어느 분야의 전문가이고 학위를 가지고 그런 분이지만은 하나님의 그 말씀에 대한 그 이해는
아주 미천한 그런 경우가 허다히 있습니다. 제가 개척할 때 전도사 때에 어느 책자를 우연히 보게 되었는데 그 책을 쓴 사람이 교회의 장로이고 그리고 경북대학교의 교수의 신분인 분이 글을 썼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도 기억되는 것이 성경이 틀렸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낳으시고 그리고 동방의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을 찾아왔고 그 헤롯이 알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를 거론하니까 이 악한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려는 흉계를 갖고 어디 있는지 아기를 찾거들랑 나한테도 기별을 하라고 나도 가서 경배를 해야 되겠다고 아주 교활하고 음흉한 그 악한 헤롯이 그랬는데 박사들은 별의 인도를 받아서 아기 예수님, 강보에 쌓인 예수님을 경배를 했고 자칫했으면은 헤롯이 왕이니까 왕한테 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그 예수가 어디에 있다고 그것만 가르쳐 줄 뻔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꿈에 지시를 해서 헤롯 궁 틀리지 말고 다른 길로 돌아가거라. 그래서 이제 다른 길로 갔고 나중에 헤롯이 그 사실을 알고 아주 대노해가지고 그냥 어디 있는지 알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 2살 아래의 아이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을 내려갔고 그때에 아기가 있던 집에 아기가 학살당하는 아주 그 슬픈 사건이 성경에 기록됩니다. 역시 하나님께서는 그 마리아와 요셉에게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고 하니까 빨리 애굽으로 피신해라. 그러면서 마태는 덧붙이기를 이는 선지자의 글을 이루려 하심이네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마태는 마태복음을 기록하면서 사건을 말하고 그리고 이 사건은 구약에 이미 어느 선지자가 예언한 그것이 응했다고 하는 것을 한 세어보니까 한 12번인가 13번인가가 사건 끝에 이 말씀은 구약에 이 말씀이 응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마태는 마태복음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거를 가지고 이 대학 교수식이나 하시던 이분이 지적을 하기를 애굽에서 부른 게 아니라 선지자 호세아가 말한 것은 애굽에 있는 사람을 밖에서 불러낸다는 그런 의미인데 그러니까 반대로 말했다는 얘기죠. 이제 이래서 말에는 말귀가 있어야 되고 글에는 글귀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나는 그분이 대학 교수고 많이 배웠고 또 교회에서도 장로의 직책에 있고 하니까 나는 이제 신학교 졸업하고 겨우 이제 개척하는 햇병아리 목회자이니까 우선은 그러네. 성경을 보니까 분명히 그 애굽에서 부른 게 아니라 애굽에 있는 것을 바깥에서 불러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뒤에 쭉 성경을 읽으면서 보니까 이분은 이 마태가 이 복음을 기록하는 그 의도를 이해하지 못하니까 문자 그대로만 그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구나. 애굽에서 아기 예수를 불렀건 애굽에 있는
예수를 밖에서 불러냈건 그거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거는 뭐냐면 예수님이 애굽에 가 있어야 된다는 게 전제되는 겁니다. 그렇죠? 애굽에서 불렀어도 예수님이 거기 갔어야 됐고, 또 밖에서 불러내도 예수님이 거기 있어야 밖에서 불러내는 것이 되니까, 양평으로 온 사람을 양평에서 불러냈다. 그럼 양평에 있는 사람 불러낸 거예요. 그 양평에 있는 사람을 서울서 불러냈다. 그건 양평이 아닌 바깥에서 불러냈다고 하는 거니까 내용상으로는 뭐 하나도 달라질 것이 없고, 중요한 것은 이미 이 사건을 두고 구약의 선지자는 그렇게 기록을 하고 그게 응해졌다고 하는 것인데,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모든 성경은 누구나가, 그래서 계시록에 있는 대로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에도 사도 바울 같은 석학이 있었는가 하면은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듯이 본래에 학문 없는 그냥 뭐 보통 고기잡이 하면서 근근히 살아가는, 공부는 별로 하지 못한 이 제자들이 12명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바울이라고 해서 세상 그 많은 학문을 가진 바울이라고 해서 12제자들보다 12제자들이 알지 못하는 다른 진리를 뭐 더 말한 것도 아니고, 똑같이 그분들은 오히려 사도 베드로는 우리 형제 바울이 말한 것 중에는 사람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도 있는데, 어리석은 사람들이 그것을 억지로 인간적으로 풀려고 하다가 오히려 잘못되는 경우가 있노라고 그 베드로서에서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평범하지만은 심고 잘 가꾸고 때가 돼서 거둔다고 하는 이 진리의 말씀을 사도 바울이 성령의 감동을 입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이 말씀 가운데의 요점만 추려서 우리가 같이 상고하려고 그러는데, 이런 말씀을 먼저 했습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해라,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심은 대로 거둔다는 그 진리를 쭉 말씀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심은 대로 거둔다는 그 진리를 말씀하기 바로 전에 가르침을 받는 자와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의 그 관계를 말씀하면서,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고 왜 그 말씀을 하셨을까? 우리가 농사를 짓는데 똑같이 같은 종류의 그 농사를 짓지만은 짓는 사람에 따라서 그 수확할 때의 그 결과는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이 방법을 통해서 자기 나름대로의 열심히 그 농사를 짓고, 어떤 사람은 자기의 또 가지고 있는 그 방법을 통해서 하고, 그러니까 가장 좋은 최상의 방법을 알고 그 방법대로 한 사람은 똑같은 수고를 했어도 나중에 그 결과는 그렇지 못한 사람보다 더 많이 거두는 거는 그건 자명한 이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씨 뿌리는 단순히 그냥 씨만 뿌리고 시간 지나면 거두고 하는 그것이 아니라 그 과정,
그것을 심고 거두는 거기에 어떤 환경이래야 되는가, 이런 것에 대한 그런 이치를 알으면 같은 농부라도 농사를 더 잘 지을 수 있는데, 그것입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의 그 관계 속에서 신자들은 이 뒤에 나오는 심은 대로 거둔다고 하는 그 진리를 이해하고, 그리고 그것을 실천하는 데에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더 잘 할 수 있겠기에 이렇게 이 말씀을 먼저 하셨습니다. 흔히 목회를 하다가 보면은 여기서 그 좋은 것을 함께 하라고 하셨는데, 그 좋은 것이 뭐냐 하는 데에 그 이제 주석가들의 이견이 이제 또 상이합니다. 물질적인 것이다, 아니다, 그것은 심적인 그 선한 도덕적인 것이다. 그런데 어느 하나에게만 국한할 이유가 없어요. 좋은 것이 꼭 물질적인 그런 것들로만 뭐 좋고 나쁜 게 있습니까? 뭐 이 두 가지를 다 할 수 있다면은, 굳이 말한다면은 마음으로 도덕적으로 좋은 것을 함께 해라. 그러면 이 사람은 당연히 물질적인 것도 거기에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목사님과의 그 관계에서 마음으로 목사님을 존경하고 그리고 사랑하고 그 가르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면은, 그러면은 다른 거는 말하지 아니해도, 물질적인 것은 굳이 말하지 아니해도 따라가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나 반대로 나타나는 물질적인 것으로는 누구 못지않게 잘하는 사람이지만은, 그러나 그랬다고 해서 그 사람이 마음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선해서 목사님과의 그런 좋은 그런 관계를 갖느냐 하면, 그거는 또 그렇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미운 자식 떡 하나 주라는 그 말도 있듯이, 사랑은 하나도 없지만은 어떤 그 줘야 될 이유가 있어서 무엇을 줄 수는 있어요. 그리고 그 줄 때에도 마치 사랑하는 것처럼 그런 모습으로다가 무엇을 줄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 없어도 주는 건 가능해요. 그러나 반대로 주지 않는 사랑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 사랑의 속성 자체가 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쉬운 말로 우리 목사님을 마음으로 진실로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졌다면 물질적인 거는 자연히 따라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뭐 굳이 물질적인 것이냐 아니냐 그거 갖고 논란하는 것은 의미가 없고, 아무튼 목사님과의 좋은 관계를 그리고 모든 것을 같이 하는 이것이 전제돼야, 그러면 배우는 말씀들을 통해서 농사 짓는 사람이 농사를 어떻게 지을 것인가,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많은 그 지식을 가져서 더 농사를 잘 질 수 있는 것처럼 이 뒤에 나오는 말씀들을 실천하는 데에 그만큼 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리고 또 이제 스스로 속이지 말라는 말씀을 또 했어요. 스스로 속이지 말아라. 우리가 속는다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속는 겁니다. 요즘 그 나쁜 사람들이 사람들의 그 물질을 뺏으려고 온갖 교묘하게 뭐 보이스피싱이니 뭐니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에게 손해를 끼치지 않습니까? 이제 속아서 손해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손해를 보고 나서 그냥 억울해하고
속상해하고 하는데, 그러면 속는다고 하는 것이 꼭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만 속느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셨으니까 스스로도 속는다는 일이 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아니, 내가 어떻게 나에게 속아? 그러나 없는 말씀을 예수님이 스스로 속는 일은 절대로 없는데 스스로 속지 말라는 말씀을 주셨을까요? 보면은 이 씨 뿌리는 이 진리를 우리가 이해하면서 그 말씀도 이해하게 됩니다. 씨를 뿌리지도 아니하고, 그리고도 결과로 거두는 그것은 또 바란다. 그러면 아예 그게 성립이 안 되는 건데 본인은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은 안 되는 일인데, 안 되는 일을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또 그 결과가 좋기를 바라면, 그래서 그 일을 하고 한다면 그거는 누가 속인 게 아니라 자기가 자기에게 속은 겁니다. 자업자득이라고 그러죠. 자기 스스로가, 누가 그런 것도 아니고 자기 스스로가 선택을 해서 자기가 잘못해갖고 그래서 자기가 손해를 보고 망했다.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자업자득이지 뭐 옆에서 충고하는 말도 듣지 않고 지 고집대로 지 주장만 옳다고 그렇게 가더니 그런 결국을 맞았으니까 그거는 뭐 자기가 해서 얻은 거다. 자업자득이다 그럽니다. 좋은 것을 심고 좋은 것을 기대해야 앞뒤의 말씀이 맞는데, 심는 것은 그렇지 않은데 결과는 좋은 것을 바란다면 이건 벌써 자기 스스로가 속은 것이고, 그리고 이런 사람은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의 그 말씀을 귀담아 듣지를 않아요. 그걸 귀담아 들었다면은 그 말씀을 귀담아 들었다면은 무슨 일을 할 때 신중하게 하고, 그리고 평소에 배운 그 말씀에 비추어서 이거 이렇게 해도 되는가, 그리고 또 판단이 서지 아니하면 또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한테 가서 제가 이러이러한 일을 하려고 그러는데 저로서는 이게 판단이 서지를 않으니 어떻게 하면은 좋겠습니까? 조언을 구하고, 상담이라는 게 그래서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모든 면에 전문 지식을 가진 사람한테 조언을 받아서 자기가 모든 것을 다 아는 줄도 알고 남의 말은 귓전으로 듣는 이런 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뻔해. 그 사람은 하는 일마다 실패를 아예 처음서부터 실패를 안고 시작하는 어리석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오늘 그런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어린이날인데요. 어린이 주일인데 우리는 이 농사 일을 그 자녀를 기른 데에도 사람들이 또 빗대어서 말하지 않습니까? 아무거나 뭐 자식 농사를 뭐 잘 졌느니 못 졌느니 이래 말해요. 그러니까 이치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흔히 자식 농사를 뭐 잘 졌다 못 졌는다의 그 기준을 높은 자리에 오른다든지 출세한다든지 무엇을 해서 성공을 해서 경제적으로 부해지든지 주로 이제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서 다른 사람들보다 그 우위에 있으면은 자식 농사를 잘 지었다고 이제 말을 하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자식 농사를 잘 졌다는 게 무슨 출세를 하고 부귀 공명을 떨치고 그래야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는 32년 여기에서 여러분들과 같이 생활을 하면서 적어도 우리 교회에 우리 믿음의 가정들은 자녀 농사들 다 잘 지었다고 나는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뭐 여기서 뭐 대통령이 나온 것도 아니고 국회의원이 나온 건 아니지만은
그러나 보세요. 이 악한 세상에서 우리의 자녀들이 크게 어긋나게 삐뚤어진 길 가지 않고 사고 일으켜서 부모의 마음 아프게 한 적 거의 없잖아. 우리 교회에 지나온 세월을 보면 아무개도 다 잘 됐고 누구도 잘 됐고 다. 그래서 우리는 자녀에 관해서 말한다면 우리는 자식 농사를 다 잘 지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여기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제 심은 대로 거둔다는 그 진리를 말씀하시면서 또 몇 가지를 거기에 또 진리를 더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첫째는 무엇을 심느냐. 콩 심는데 콩 나고 팥 심는데 팥 난다는 이치는 삼척 동자도 다 아는데, 전에 말씀드렸듯이 어떤 사람은 콩을 심어놓고 팥이 나기를 바라는 그런 사람처럼 잘못 심어놓고 얻어지는 것은 아주 자기가 바라는 좋은 것들이 오기를 바라는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심은 대로 거둔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심든지 간에 그 결과로 얻어지는 것은 정해진 것이니 너희는 그것을 유의를 해서 좋은 것을 심어라. 좋은 것을 심어라. 그 좋은 것이 뭔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려는 거예요. 그 가운데에서 좋은 게 뭔지 나쁜 게 뭔지 그런 것들도 배울 수 있고, 그래서 위험을 피할 수 있고 보다 더 좋은 것을 선택해서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으니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과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해라. 굳은 일이 있을 때만 목사님 찾아와서 기도해 달라고 그러고 그냥 신방해 달라고 그러지 말고, 그거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굳은 일이나 좋은 일이 있으면은 좋은 일도 좀 같이 해야 돼. 예를 들면은 말이나 하지 말지. 어디 가서 뭐를 먹었는데 엄청 맛있다고 자랑만 하지 말고, 그러면 목사님 어디 가서 우연히 무슨 음식을 먹었는데 아유 그렇게 맛은 목사님 언제 한번 같이 가시죠. 아니 그거 못해? 먹은 것만 자랑만 하고. 목사님이 누구한테 얻어먹으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예를 들면 그렇다는 겁니다. 굳은 일은 굳은 일대로 목사님에게 상의하고 기도를 부탁하고, 좋은 일 있으면은 함께 또 이야기를 나누고 같이 좋아하고. 근데 이게 말처럼 이게 단순한 진리인 것 같지만요, 실제로 이것을 실천하는 데에는 그게 그렇게 또 쉽지를 않습니다.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그래서 이 좋은 씨라고 하는 것은 선한 것에 속하는 것이고, 선한 것은 무엇이냐?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말씀하시니 그대로 된지라. 하나님이 보시니 좋았더라. 사람을 만들어 놓으시고는 보시니 거기에 형용사를 덧붙여서 심히 좋았더라. 다른 것들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지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지만은 인간을 지으시고 보시니 더더욱 하나님이 좋으셨다. 그래서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으시면 그거는 선이고, 그 선은 곧 좋은 씨가 되는 겁니다. 어느 것이라고 딱 국한해서 말할 것 없어요. 그런데 처음에는 그것을 이해를 하고, 그래서 이제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겠다 판단이 돼서
그 일은 했는데, 근데 그 결과는 뭐 달라진 것이 없단 말이죠. 그걸 몇 번 했는데 그래도 달라진 것이 없어. 그러니까 그만 해도 소용이 없구나 하고 그것을 포기하기가 쉽습니다. 선을 행하되 낙심치 말라는 그 말씀은 계속하라는 거예요. 그게 선인 한, 그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이라면 너는 그거 중단하지 말고 계속해서 그 일을 하거라. 언제까지? 뭘 언제까지? 못 박을 것 없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 달만 하고 말 것 같으면 그냥 이를 악물고 그냥 열심히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다 하고 그만두면 될 것이지만은 우리 숨 넘어갈 때까지는 계속돼야 하는 것이 그와 마찬가지로 선일진데 좋은 씨를 뿌리는 그것은 중단하지 말고 계속해라. 우리가 기도를 할 때에 언제까지 기도합니까? 응답받을 때까지. 그 하나님이 그 섭리를 가르쳐 주실 때까지. 그때까지 해야지 몇 번 하다가 그만두고 하면 그 되겠느냐. 씨를 뿌려도 어느 거는 한 달이면은 거둘 수 있는 게 있는가 하면은 또 몇 개월이 걸려야 되는 게 있고 또 몇 년이 되어야 또 결과를 볼 수 있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흥부와 놀부 이야기에 제비도 알을 낳으면 그게 부화돼서 새끼가 되려면은 일정 기간이 지나야 되는데 이게 성미 깊은 놀부가 그냥 하루에도 수번씩 그냥 올라가고 이거 언제 부화되는 거고 주물르다가 그 알을 깨트리는 그 우스꽝스러운 이야기가 있지만은 그거는 이야기만 아니라 인간도 그러하다 이 말이에요. 때가 있는 것인데 그거를 참지 못하고 무엇이나 당장에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이거는 뭐 누구에게나 다 있는 겁니다. 난 목사지만 목사에게도 있는 거예요. 기왕이면 빠른 기간 내에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와서 교회도 그냥 큰 거를 대형 교회를 이루고 그리고 내 이름을 좀 빨리 떨쳐야 되는데 이게 방법이 없으니까 뭐 이렇게 하면은 교회 부흥된다 하면은 귀가 쏠깃해서 또 열일 쫓아고 또 거기 쫓아가고 여기 쫓아 안 되는 거예요. 농부가 인내를 가지고 심어 놓으면 그것이 수확되려면은 몇 개월 지나서 가을에 언제쯤 수확되니까 그때까지는 아무리 힘들어도 잘 가꾸고 해야 되는 것처럼 선을 행하되 낙심치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되면 이루리라. 피곤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무슨 일 힘 안 들고 하는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다 힘들어요. 남의 돈 피땀 흘려서 모아놓은 돈 훔쳐가는 도둑놈도요. 수고 안 하고는 그거 제 돈 만들지 못합니다. 얼마나 수고를 합니까? 들키지 않으려고 또 담을 뛰어 넘어가야 되고 또 여차하면은 그냥 죽어라 하고 도망가야 되고 엄청 수고를 해야 남의 돈도 먹는 법인데 수고가 따르지 아니하면은 그 결과도 미미하다. 신앙생활은 그래서 평생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장에 무엇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실망할 것이 없다. 그러나 사람들은 실망을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말씀을 붙잡고 나왔지만은 그 당장에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된 것이 아니고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할 수 없는 내 큰 민족을 이룰 것이라고 하신 그 말씀은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그 이후에 적어도 수백 년, 수천 년이 지난 후에 그 말씀이 실현된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교회에 많지 않은 우리 믿음의 식구들 좋은 씨를 심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당장에 변화가 없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어기지 아니하고 이루어지는 절대적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었다면 그것이 혹 더디더라도 더디면 더딘 대로 이유가 있는 것이고 그 이유는 내게 손해가 아니라 내게 더 유익함을 가져오는 것이니까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이 뒤에 마지막으로는 기회 있는 대로 씨를 뿌려야 되는 때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좋은 씨를 심는 그 기회가 항상 우리 앞에 널브러져 있는 줄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교회에 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오면은 이거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하시기 위해서 주신 기회이구나 하고 그거 흘려보내지 말고 그리고 열심히 씨를 뿌려서 자녀면 자녀, 경제적인 것이면 경제적인 것, 건강이면 건강, 건강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테니스장에서 보면 담배 피는 사람이 몇 명이 있어요. 저 뒤로 가서 담배 피다가 걸리면 5만 원 벌금이라는 게 여기저기 붙어 있거든. 그래서 한 사람은 담배 끊었어요. 나 때문에 끊었어요. 몇 번 끊으려고 그러다가 다시 실패하고 또 먹고 그랬는데 어느 날 나한테 목사님 저 담배 끊었습니다. 잘했네. 일주일 후에 일주일 됐네. 그걸 기억하세요? 이거 담배 끊는다고 하니까 그거 얼마나 반가운 소리야. 그 일주일. 2주일 됐네. 그래 결국 그 사람 지금 몇 년 됐어요. 그 사람들한테 그러는 거야. 나 담배 끊는 건 몇 번 실패했지만 목사님 때문에 끊게 됐다고. 일부러 나한테 담배 끊는다고 나한테 일부러 얘기했다는 거예요. 목사님한테 얘기를 하고 또 피면 내가 참 인간도 아니라고 하는 스스로의 생각 때문에 내가 그랬지. 그게 담배를 끊으려고 하는 사람들의 몇 가지 있는데 제일 위에 있는 게 그거다. 막 담배 끊었다고 친구들한테도 막 선전하는 거. 잘했다고. 쉬운 일이 아니기에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낙심치 말고 때가 되면은 거둘 것이니 기회 있는 대로 열심히 선을 행하라고 하는 그 말씀을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그 때를 소망으로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어느 때인가는 그럼 내 때에 안 이루어지면은 내 자녀들이 따먹을 테니까 할아버지가 과수원을 싣는데 손자가 말했어요. 할아버지 이거 따먹으려면은 굉장히 오래 걸리는데 할아버지는 못 잡수잖아요. 이 녀석아 할아버지가 먹어야만 꼭 심냐? 이거 심어놓으면은 너들이 따먹고 또 너 후대의 사람들이 따먹는 것이지. 사람은 자기 자신의 당장의 그것만을 생각을 하고 하기 쉬우나 선을 행한다고 하는 것은 이렇게 인내를 가지고 그 결과를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기다리는 그것도 필요하다. 그래서 좋은 씨 많이 심으시고 마침내 그 결과로 거둬들이는 그날에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해서 이 말씀을 증거하게 되었습니다.